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믿음의 경주, 승리의 조건, 믿음의 경주, 승리의 조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2023 피파 여자 월드컵이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 남자 월드컵보다는 국민적 관심이 많이 부족해서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팀도 이 월드컵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첫 경기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결과는 2대0 완패였습니다. 기대한 만큼의 성적을 얻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기는 했지만 우연히 이 선수들이 훈련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고생했다라는 것을 그 영상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야 어쨌든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저도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월드컵이나 이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 나가서 꼭 메달을 따지는 않더라도 그런 멋진 경기들을 보면서 이 선수들이 보여준 그러한 모습들, 그 안에 우리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그 이면에는 지긋지긋한 부상을 다 이겨내고요, 또 고통스러운 훈련을 인내하면서 극복한 과정들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도 그 화려한 모습 뒤에는 반드시 극복하고 또 이겨내야 할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달려가는, 성도가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에도 분명히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마다 믿음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여정,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 가운데, 또 믿음의 이 경주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인내하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또 그리고 반대로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장 먼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이 따르라라는 이 단어가 예전 성경에서는 쫓으라라는 단어로서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이 단어는 추적하다, 또 뒤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는 그러한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인데요, 즉 사냥꾼이 사냥감을 향하여 열심히 추격하고 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할 것을 추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1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아주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도 이 성도의 화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18절에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에베소서 2장에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고린도전서 14장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의 삶의 화평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더불어라는 부분입니다.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을 유지하고 또 거룩함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는 것,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또 덕목이긴 한데, 이것이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금 전 읽었던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없이는, 즉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공동체 모두가 함께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강한 어조로 이 공동체가 함께함을 강조하고 있을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앞선 말씀에서 계속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박해와 또 여러 가지 배교의 유혹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극도로 흔들리면서 아주 불안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됨이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점차 이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 공동체성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가 아닌 더불어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 이 신앙의 경주는요, 빠른 속도, 그러니까 1등하는 것, 순위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목적지까지 빠르게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1등을 하기 위한다면 혼자 열심히 달리면 되겠지만, 신앙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는 빠르게 가는 것, 1등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하여서 꾸준히 열심히 인내하며 달려가서 완주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달리면서 서로 돕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뒤처지면 끌어주고 또 밀어주면서 더불어 함께 달려갈 때 그 힘든 여정을 낙오자 없이 모두가 함께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면서요,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또 흔들려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한 사람의 10발자국보다 10사람의 한 발자국이 더 크다라는 영화의 한 유명한 명대사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가 홀로 걷다가 힘에 부쳐서 지쳐 쓰러지는 그러한 경주가 되지 않고요, 작은 힘이라고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보태어져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더불어가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경주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쓴뿌리가 되지 말고 그것을 제거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15절에서 쓴 뿌리라는 것,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독한 뿌리 또는 악독한 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요, 쓰고 독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막대한 피해 또는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쓴뿌리라는 이 단어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 여러분, 이 문장이 바로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0 말씀의 그 쓴뿌리라는 그 표현과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면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뿌리 자체가 쓴 뿌리는 아니고요, 뿌리는 하나이지만 그 뿌리로부터 수많은 독을 지닌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독한 열매를 맺는 뿌리가 결국에는 그 열매들을 계속, 이 악한 열매들을 맺게 하면서요,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그러한 자들이 그 공동체에 섞여서 살아가면서 신앙 공동체 전체를 죄로 오염시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를 이러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이런 문장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구약 성경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적용시키면서 또 오늘 본문도 문맥상으로 볼 때 당시 교회 안에도 이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또는 이단 사상 이러한 것들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행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는 죄악에 물든 어떤 성품이나 거짓된 주장, 그리고 세상의 욕망, 또 탐심, 이기적인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마치 진리인 듯 가장하고 또 포장하여서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 때문에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러한 쓴뿌리로 인하여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여러분 이 쓴뿌리와 악독한 열매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도 오히려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사고, 잘못된 어떤 지식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른 성도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또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망치는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1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들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너무 가치 없이 여기고 또 너무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장자권, 여러분 구약의 장자권은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 또 한 가정의 권위와 책임을 지닌 그 지도자적인 위치를 아버지로부터 계승을 받는 아주 축복된 그런 권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무리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예표하는 그런 직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멸시하여 또 순간적인 어떤 육신의 욕망과 맞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이 축복된 은혜를 일시적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인간의 이 욕망, 탐심 그러한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요. 또한 장자의 특권인 제사장의 직분 또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귀히 여기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고요. 또한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망령되이 여긴 것에 대한 비참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이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 미혹을 못 이겨서 자신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행태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소홀히 생각하고 한순간의 육신의 어떤 안락함, 탐심, 욕망 이런 것들과 맞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즉 여러분 육신의 욕망 때문에 장자의 그 축복, 그 명분을 팔아버린 이 망령된 죄를 깨닫고 그가 눈물로 용서를 구하였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함과 은혜를 저버리거나 또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범한다면 결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여러분 축복을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없어질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포기하거나 또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 화평하게 하며 또 거룩함으로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요,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당을 짓고 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 어리석은 모습,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망령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요,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경주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환난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또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동부의 모든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